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고등부 여러분들과 우리 또 학부모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시편 37편은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37편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붙들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필수적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그런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서 또는 어떤 시간적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찬양으로 불렀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편 37편 전체가 악인과 의인의 인생을 대조하고 있고요.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바른 삶의 자세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온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처럼, 또는 힘든 인생을 살아오신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겉면에 덕담을 해주는 그런 시편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7편은요 조금 특이하고 재미있는 특성이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은 그걸 느낄 수가 없는데, 이 성경이 처음 쓰여졌던 히브리어로 읽어보면요, 이 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알파벳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처음 배울 때 알파벳 이렇게 쉽게 외우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뭐 A는 애플, 뭐 B는 바나나, C는 캣,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음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노래들로 암기하기 쉽게 이렇게 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요, 이 시편 37편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우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시편이라는 겁니다. 1절과 2절의 시작은요, 이 히브리어 알레프라는 그 음절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영어로 치면 A입니다. A로 시작을 하고요. 3절과 4절은 베트라는 이 히브리어로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영어에 해당하는 B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A부터 히브리어 숫자가 그 22개인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 순서로 이 시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요, 이 시를 통하여 찬양을 부르는 백성들이, 그리고 자손들이 이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잘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암기해서 마음에 새기기를 원했던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편 37편을 읽는 우리도 이 다윗 시인의 의도대로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외우고 그렇게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요,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껍데기 뿐입니다. 그 말씀이 열매를 맺으려면요, 여러분들이 단 하나의 교훈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교훈대로 살아야만 그게 열매를 맺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깊은 교훈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또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우리 고등부와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편 37편이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마디가 뭡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리고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불평과 시기가 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와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누르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함과 불의를 스스럼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또한 그것을 남용하고 악한 일을 할 때 의인들을 핍박할 때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불평과 이런 시기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7절과 8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하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이 단어만 해도 이 37편에 계속 연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태도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간섭하거나 또한 질투하거나 불평함으로써 너희들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불평과 시기로 시험에 들고 그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손해이고 그런 식으로는 경쟁 사회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끔 또는 자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만 또한 밖에 나가서는 약간 따로국법처럼 밖에서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의 법칙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도 어렵고 힘들고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내가 보기에 형통하고 잘 되고 또한 돈을 잘 보고 큰 소리를 내면서 사는 것을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회의를 느끼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좀 실제적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이랑 같이 교회를 다니니까 열심히 교회에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혼나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20살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20살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를 가고 성인이 되니까 머리도 이제 좀 굵어집니다. 그러니까 정교의 자유, 인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어설픈 가치관으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내 삶과 내 종교는 내가 정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이 신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2장만 넘겨주세요. 10절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렇게 아주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은요, 착하게 사느냐 못되게 사느냐 그게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고 불의라는 거죠.
법을 지키지 않고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불법, 불의를 행하는 것만이 악한 것이 아니라 진짜 악인은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채소가 시드는 것처럼 쇠할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없어져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만들어 놓고 너희들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결국에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잠깐 동안은 여러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잠깐이라는 거는요, 인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악인들은 잘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결국에는 퇴잔해질 것이고 그들은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들을 살펴보고 싶더라도 살필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뿌리는 썩어 있다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들을 보면서 불평을 해서도 회의감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 전도하면서. 요즘 여러분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인스타그램 많은 SNS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미디어들을 보면요, 우리가 깊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무분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너무나 우리를 현혹시키고 위험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깨어있지 않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 시편 37편이 말하는 악하고 불의한 길을 여러분들도 모르게 걸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먹은 대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먹은 대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잘 보이진 않지만 이 뱃살이 여러분, 제가 원해서 가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먹은 햄버거랑 도시락 이런 것 때문에 이 친구들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 뱃살은요, 제가 먹은 결과입니다. 우리 육체처럼, 육체가 이러면은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시작하고 기도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산다면요,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각종 미디어에서 무분별하게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여러분들의 사고와 생각과 행동과 말이 당연히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먹느냐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주일날 와서 회개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제는 이 회개의 기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감사의 기도도 역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께 크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회개의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의 기도, 승리의 기도 우리에게 넘쳐나야 한다는 거죠. 이런 고백이 넘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공격에, 세상의 공격에 이겨내려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데 그런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는다면 이기고 싶어도, 머리로는 이기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이기고 싶은데 이길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죄와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는 승리와 감사가 더욱 넘치는 우리가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 이 삶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편 37편은요 악인들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자, 3절과 6절입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6절인데 이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너무 멋있는 말씀 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라. 4절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너를 빛같이 공의로운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무식하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은 사실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 참된 믿음에 근거하는 신뢰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만 무식하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를 뭔가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기도 합니다. 제일 좋은 일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사태로 우리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인류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무질서와 혼돈을 바르게 잡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보면 사실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일희일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들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단단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면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몸도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물질과 소유도 심지어 내 자녀들까지도 우리 가족들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잃을까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요 그거는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덜 수 있다는 거죠. 이 믿고 맡긴다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나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우리들 방관하는 그런 거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맡기는 게 아닙니다. 믿고 맡긴다는 것은요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 주어진 게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게 진짜 믿고 맡김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면은 여행을 갈 때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짐을 맡깁니다. 짐을 맡기는데 작은 짐을 몰라도 큰 캐리어 같은 거는 화물칸에 무조건 맡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맡기고 나면은 우리가 이 비행기 타는 동안 우리 내 큰 짐이 어떻게 됐을까? 내 큰 짐 그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우리가 안 하잖아요, 사실. 큰 비행기 우리가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짐은 그냥 믿고 맡기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내려가지고 찾기 전까지는 못 찾으면 또 그런 걱정이 되긴 하겠지만 비행기를 타는 동안 우리가 그 큰 짐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행 가운데도 모든 작은 짐, 큰 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수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수영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요, 물에 뜨는 것을 배웁니다. 물에 내 몸을 온전히 맡기고 둥둥 뜨는 것부터 우리가 수영을 할 때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 몸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면은 둥둥 떠요. 이게 어떤 부력 때문에 뜰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안 빠지려고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은 더 깊이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믿고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허우적거리면요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명예를 취하고 권세를 취하고 부귀를 얻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빛과 같이 나타내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요, 한 신문 기자가 이 멕시코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북미라고 하면 캐나다나 미국이죠. 그리고 남미 하면 이제 아래쪽 그 아르헨티나나 뭐 브라질 이런 곳이 남미인데, 북미와 남미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북미의 청교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영국에서 건너온 그런 미국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북미의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찾으러 왔고, 남미의 에스파냐 사람들은 금을 찾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갔던 청교도들은 하나님도 만났고 금도 가졌는데, 금을 찾으러 갔던 사람들은 금도 놓쳤고 하나님도 놓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러 갔던 그 청교도들은요, 미국이 하나님 그 신앙에 기반된, 기독교에 기반된 국가잖아요. 거기 이제 청교도들은 실제로 화폐 뒷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이런 화폐를 지금도 사용하면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학부모님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 모든 길과 짐을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맡긴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꼭 평안하고 꼭 형통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그런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믿으면은 평안할 것이고 아무 어려움 없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가신다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연약해서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정하기 싫어도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넘어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 삶은 이렇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넘어질 겁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뻐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를 드릴 텐데 우리 싱어들은 나오셔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학부모와 함께 드린 예배 가운데